오늘의 말씀은 기독교 종말론 제26회입니다. 이 땅에 건설되는 천년왕국의 비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 땅에 건설되는 천년왕국의 비밀은 앞으로 약 100회 정도 걸쳐서 말씀을 집중적으로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천년왕국에 대한 비밀을 정확하게 알 때에 우리 기독교의 모든 믿는 사람들이 천년왕국에 대한 소망을 완전히 가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경말씀 사관학교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 무장 제307회입니다. 제307회입니다. 오늘 또 물질로 후원해 주신 분이 계십니다. 무명으로 30만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마지막 때 완전한 말씀 무장하여 완전한 영육간의 복을 완전히 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분의 이름을 제가 몰라서 무명으로 이렇게 알려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분이 특별히 이름을 무명으로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해 오셔서 제가 무명으로 그렇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저는 이름을 알고 있지요. 선자 이름으로 선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라고 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말씀의 나트로 사용하시려고 창세전부터 예비하는 자라고 1960년 6월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의 연락처입니다. 카톡 아이디 리키777입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으로 제작이 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많은 기도와 후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대한민국과 전 세계로 전파가 돼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 지구상의 현 시스템으로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예언하신 대로 다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오늘은 기독교 종말론 제26회입니다. 이 땅에 건설되는 천년왕국의 비밀 두 번째 시간으로서 오늘 또 어제 이어서 천년왕국의 비밀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천년왕국에 대한 비밀은 앞으로 100회에 걸쳐서 많은 비밀을 여러분들에게 공개할 예정입니다. 기대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하셔서 우리가 나라가 임하옵시며 항상 아침 저녁으로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드리는 주기도문이 이 땅에 속히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건설되는 천년왕국의 비밀 두 번째 시간,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느냐, 신구약 어떤 성경에도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이거를 외친 곳이 없어요. 근데 요한계시록에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다른 데는 안 나와 있고 오직 요한계시록에만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4번 나옵니다. 4번. 계시록 1장 8절, 1장 11절. 그래서 계시록 1장에 이와 같이 앞으로 오실 분이다 또 2번 나와 있고,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이것도 요한계시록에 1장에 2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앞전에는 제가 앞으로 오실 분에 대해서 쭉 말씀을 전했다면, 지금부터는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에 대한 비밀을 천년왕국과 연결지어서 앞으로 100회에 걸쳐서 거대한 드라마를 써내려 갈 것입니다. 이 드라마는 거짓된 드라마가 아니고 실제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대한 드라마라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시록 21장에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그게 또 나와요. 계시록 21장에. 그래서 다 이루었다, 나는 알파 오메가다 해서 이것이 나옵니다.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그러니까 뭐 다 끝난 줄 알아요. 아니에요. 이 지구상에서는 어디가 끝이냐, 요한계시록이 끝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다 이루었다가 한번 또 나옵니다. 그리고 거기에 바로 이어서 뭐가 나오느냐, 나는 알파 오메가다, 그리고 시작과 끝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계시록 22장 13절에 계시록 마지막 장이 22장입니다. 계시록 마지막 장이 22장인데 22장 13절에 나는 알파 오메가다, 또 시작과 끝이다, 처음과 마지막이다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알파 오메가다가 요한계시록에 4번 나옵니다. 근데 이게 개정성경에는 3번밖에 안 나와요. 개정성경에는 3번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면 3번이 어디가 달리게 되어 있냐? 달리 되어 있냐면 계시록 1장 11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1장 11절에 보면 기독교 성경에는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게 써서 이렇게만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다수필사본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 나는 알파 오메가다.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본 것을 책에 기록하여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게 보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장 11절에 다수필사본에는 나는 알파 오메가고 처음과 마지막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소수필사본에는 이것이 삭제되어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수필사본을 중심으로 하면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가 계시록에 4번 등장합니다. 4번 나는 알파 오메가다. 그래서 어디 나오냐? 계시록 1장 8절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의 신분을 딱 밝히는 거예요. 출애굽기에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모세에게 계시해 줬다면 요한계시록에서는 스스로 있는 자 그런 게 안 나와요. 나는 알파 오메가다. 시작과 끝이다. 그 다음에 계시록 1장 11절에도 나는 알파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리고 계시록 21장 6절 다 이루었다. 그래서 만물이 새롭게 되고 계시록 21장 5절에 보면 계시록 21장 5절에 보면 만물이 새롭게 돼요. 그래서 보호자가 이 땅에 내려오게 되는데 새 예루살렘 성이 이 땅에 내려오게 되는데 그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께서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이렇게 외칩니다. 그래서 이것이 다 이루어져요. 다 이루어지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다 이루었도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는 알파 오메가고 시작과 끝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신분을 밝히십니다. 그래서 이 알파와 오메가는 성경 어디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만 나와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만 나오는 하나님의 신분이 또 있다 그랬죠. 이 앞전에 제가 알려드렸잖아요. 앞으로 오실 분, 장차 오실 분, 이게 성경 어디에도 게시가 안 되어 있어요. 요한계시록에만 게시되어 있습니다. 이 시작과 끝 이것도 한번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구약 전체를 놓고 시작과 끝을 이렇게 넣어봐도 요한계시록밖에 안 나옵니다. 시작과 끝은 이와 같이 3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3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과 마지막은 몇 번 기록되어 있는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과 마지막이 요한계시록에 2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처음과 마지막. 계시록 1장 11절과 22장 13절에. 그러니까 처음과 마지막은 2번 나오는데 계시록 1장 첫 장에 한 번 나오고 계시록 마지막 장에 한 번 나옵니다. 처음과 마지막.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장차 오실 분, 앞으로 오실 분도 처음으로 성경에 게시가 되어 있고 또 이 하나님에 대한 신분을 소개할 때 알파와 오메가로 소개하는 것도 요한계시록이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신구약 성경 어디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외에는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이것이 아무데도 안 나와요. 오직 요한계시록에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파의 하나님과 오메가의 하나님을 잘 아셔야 돼요. 알파의 하나님은 창세기의 하나님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오메가의 하나님은 요한계시록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성경으로 말씀하시자면, 쉽게 말하자면 알파의 하나님은 시작의 하나님이라고 보면 오메가의 하나님은 끝을 보는 하나님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알파의 하나님은 시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의미고 오메가의 하나님은 시작과 마지막, 이 오메가의 하나님은 마지막의 마지막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에는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 천지 만물을 창조를 하셔갖고 우주 만물을 시작하셨어요. 창세기에는 알파의 하나님이. 근데 오메가의 하나님은 이 처음에 만들었던 하늘과 땅을 요한계시록의 새하늘 새 땅으로 다시 바꿔요. 그 오메가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신다 그 말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려면 뭐 대환란이 어떻고 7년 대환란이 어떻고 휴거가 어떻고 이런 인간의 아주 좁장한 그 자기 구원만 아주 들여다보는 인간의 좁은 식견으로는 이 요한계시록의 하나님의 넓은 시야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볼 때 마음을 넓게 해갖고 봐야 돼요.
그래서 어제에 이어서 오늘 또 알파의 하나님과 오메가의 하나님에 대한 이 비밀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알파의 하나님은 알파 에덴에 오셨어요.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에덴이 나옵니다. 에덴. 창세기 2장에 나와요. 3장에도 나오고 4장까지 나옵니다. 4장까지 나와요. 1장에는 안 나오고 이 에덴이 창세기 2장, 3장, 4장까지 나와요. 그리고 영원히 사라집니다. 그리고 이 오메가의 에덴은 신약성경에 에덴이라는 말 자체가 안 나와요. 신약성경에 이렇게 집어넣어 가지고 신약성경에 이렇게 에덴을 쳐보면 안 나옵니다. 여러분, 안 나와요. 뭐 킹제임스에도 안 나오고 기독교 성경에도 안 나와요. 아예 안 나와요. 에덴에 갖고 치니까 이거 안 나오잖아요. 먹통이잖아. 그런데 이게 구약에 가면 이게 나와요. 창세기에. 그래서 창세기에 가보면 창세기 2장에 3번, 3장에 2번, 4장에 1번 해가지고 이렇게 에덴이라는 것이 나와요. 이 아담과 하가 창조된 이 에덴이 4장까지 나옵니다. 그 뒤에는 별거 없어요. 그래서 창세기 2장, 3장, 4장에 에덴이 나오는데 이 에덴이 알파 하나님께서 에덴에 오셨습니다. 그 에덴은 알파 에덴이라고 할게요. 그래서 알파의 에덴은 창세기에 나오는 에덴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근데 오메가 하나님은 알파 에덴에 오시는 것이 아니고 오메가 하나님은 오메가 에덴에 오신다니까. 그래서 이 비밀을 알아야 돼요. 오메가 하나님은 알파 에덴에 오시는 것이 아니고 오메가 에덴에 오셔요. 그러면 오메가 에덴이 뭐냐? 이게 요한계시록에 나와요. 오메가 에덴. 이게 뭐냐? 새 땅이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그냥 새 땅이라고 하니까 이게 새 땅인 줄만 알고 있지만 이 새 땅이 뭐냐? 오메가 에덴이다 그 말이요. 이 오메가 하나님이 이 오메가 에덴에 오셔요. 새 땅에. 그래가지고 그 알파 하나님이 알파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하고 서로 얼굴도 보고 이야기도 하고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오메가 하나님도 오메가 에덴에 오셔갖고 그렇게 사신다니까. 그래서 이 오메가 하나님이 오실 때는 요한계시록에 계시되어 있기로 이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옵니다. 이 땅에. 이 새 예루살렘 성 안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어요. 아버지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어린 양의 보좌가 있고 그렇게 해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이 이 오메가 에덴에 오셔갖고 사람들과 함께 거처하면서 사람과 함께 교통하면서 이 땅에 사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알파의 하나님과 오메가의 하나님을 여러분 깊이 있게 아셔야 됩니다. 이때까지는 이 알파의 하나님과 오메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준 사람이 별로 없어요. 이런 용어 자체도 제가 어떻게 보면 선두주자로서 이런 용어들을 지어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알파의 하나님이 되시고 오메가의 하나님도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합해가지고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창세기부터 여러분 계시록까지 다 이렇게 알파와 오메가를 넣어서 해보면 계시록밖에 안 나와요. 봐보세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66권 성경을 다 검색해도 이 알파와 오메가라는 이 용어는 요한계시록에만 나옵니다. 4번 나와요. 계시록 1장 8절, 1장 11절, 그 다음에 21장 6절, 21장 6절, 22장 13절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도 어제 이어서 알파의 하나님, 오메가의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하시는가, 이 알파의 에덴과 오메가의 에덴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땅에 건설되는 천년왕국 제2편입니다. 그래서 알파의 에덴과 오메가 에덴의 그 차이점에 대해서, 알파 에덴하고 오메가의 차이점, 오메가 에덴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가 앞으로 알파 에덴이다 그러면 창세기 에덴 동산 생각하면 되고, 오메가 에덴이다 그러면 새 땅 생각하면 돼요. 이 지구 전체가 에덴 동산보다도 더 좋은 전부 다 아름다운 동산으로 다 바뀌어요. 그래서 가로 1번입니다. 창조시 알파 에덴의 이치와 그 알파 에덴이 창조된 목적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서 창설하신 이게 지상 낙원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이렇게 지상 낙원, 그때는 뭐 좀 에덴 동산이라고 해가지고 좀 적었지만은
그래서 이것도 지상 낙원이에요.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에덴의 본질은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과 사람이 동거하는 데 있어요. 동행하는 데 있다니까. 근데 이것이 인간이 범죄함으로 이것이 깨져버렸어.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쫓겨나가지고 그 에덴, 그 좋은 지상 낙원을 빼앗기고 이 허름한 지구에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인 우리도 이 허름한 지구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름하다 보니까 우리 인간들이 이 지구를 갖다가 막 개조해가지고 아스팔트도 놓고 아파트도 짓고 막 도로도 놓고 막 뭐 이렇게 대리석으로 뭐 공원도 꾸미고 뭐 이렇게 해서 하지만 이게 인간의 그 저주받은 모습을 우리 인간의 문명으로 감추는 겁니다. 이거예요. 감추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의 본질은 하나님과 사람이 동거하는 데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에 가서 하나님과 우리가 산다고만 생각하면 안 돼. 이게 창세기의 계시가 창세기의 처음에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만드셨을 때 그 목적이 하나님과 사람이 동거하는 데 있다니까. 그래서 이 에덴은 단순한 정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즉시 그들을 초청하여 직접 거하시던 그러한 공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거하던 공간이에요. 이 에덴이. 그래서 이 땅에 임하는 이 천년왕국 있죠. 이 천년왕국을 알파 오메가 에덴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천년왕국 이 새 땅을 오메가 에덴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알파 에덴에서는 하나님이 천국에서 내려오셔갖고 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와 교제하셨어요. 그래서 지상 낙원이었습니다. 작기는 하지만 지상 낙원이었어요. 그리고 이 에덴은 하나님께서 최초로 계명을 주셨던 곳입니다. 최초로 계명을 주셨던 곳이에요. 이 에덴은. 그래서 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그 사람을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면 뭐라고 그러냐?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채우라.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모든 생물을 지배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지배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번성하고 정복하고 지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주신 최초의 계명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이 그러니까 첫 여자와 남자에게 주신 계명인데 이 말씀은 에덴에서 시작해서 에덴의 질서를 온 세상으로 확장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문명, 문화 명령이 여기에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 번째는 그래서 에덴은 그래서 인간의 첫 성전의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덴은 성경 전체에서 성경 개념의 원형으로 자리 잡고 있어요. 그래서 뭐 모세의 성막이나 솔로몬의 성전이 나중에 몇천 년 후에 건립이 되기는 하지만 이 에덴 동산이 원래는 하나님이 거처했던 하나님이 거하셨던 곳이라 그 말이요. 에덴이. 그래서 이 에덴의 비밀을 알 때 우리 기독교 목사들과 기독교인들이 에덴이라는 비밀을 알 때 이 천년왕국의 비밀을 알게 되어 있어요. 이 에덴이나 뭐 이런 거 이야기하고 지상 낙원 이야기하면 여호와 증인으로 생각하는 그 사람들은 덜 떨어진 인간들입니다. 여호와 증인은 이 지상에서 영원히 산다고 이야기해요. 저는 이 지상에서 영원히 산다고 이야기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영원히 안 살아요. 영원히 못 삽니다, 여러분. 이 우주와 지구는, 이 지구를 포함한 우주는 하나님께서 영생의 세계로 만드신 것이 아니에요. 유한의 세계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 지구를 포함한 우주는 유한 세계로 창조했어요. 유한 세계로 창조하셨고 저 천국, 그러니까 저 천국에 보면 낙원이 있습니다. 낙원을 포함한 천국은 무한 세계로 창조했어요. 무한 세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영생의 세계예요. 영생의 세계. 그리고 이 지구를 포함한 우주는 유한 세계예요. 영생의 세계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잠시의 세계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잠깐 살다가 가는 데예요. 이 땅에서 영생한다고
이 땅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영생한다고 하는 것은 신약의 개념에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영생은 천국이에요. 그래서 에덴은 성경 전체에서 성전 개념의 원형의 의미를 갖고 있고, 이 성전이라는 의미는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이 머무르시는 곳,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에 최초에 하나님이 머무르셨던 곳이 어디냐? 에덴이에요. 그래서 에덴의 비밀을 알 때 천년왕국의 비밀을 알고 있고, 그 천년왕국, 그리스도의 왕국, 하나님의 왕국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주를 포함한, 지구를 포함한 이 우주 세계는 잠시의 세계예요. 영생의 세계가 아닙니다. 낙원을 포함한, 천국에 가면 가장 낮은 지역이 낙원인데, 그 낙원을 포함한 천국은 무한세계로 창조했습니다. 이 둘의 차이점이 있어요. 이 둘의 차이점이 있다니까. 이 유한세계는 전부 다 행성이 어떻게 되냐? 행성이 움직인다 이거예요. 움직인다 이거야. 행성이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이 유한세계, 무한세계인 천국에 있는 행성은 전부 다 고정형이라는 거예요. 고정형이야. 이 행성은 운동형이고. 그래서 지구를 포함한 우주는 모든 행성이 돈대요. 지구도 돌지요. 태양도 돌고 있고 다 돈대요. 태양만 돌고 지구만 도는 게 아니고 이 우주, 지구를 포함한 모든 우주의 별들은 다 돈대요. 운동을 한다니까. 그래서 시간이 가는 거예요. 시간이 가면은 처음이 있고 끝이 있어요.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가 있다니까. 알파는 시작이고 오메가는 끝이에요. 그러나 이 낙원을 포함한 천국, 이 낙원을 포함한 천국은 무한세계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하시는 말씀은 뭐냐? 모든 행성이, 천국에 있는 모든 행성은 고정형이라는 거예요.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가는 것이 없어요. 움직임이 없기 때문에 시간 가는 게 없고 그대로 영원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구를 포함한 우주는 반드시 끝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알파와 오메가라는 의미는, 이 알파와 오메가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 이 알파와 오메가라는 의미는 어떤 것이냐? 우주의 시작과 우주에 뭐가 있다? 우주의 끝이 있다 이 말이요. 이걸 아셔야 돼요. 우주의 시작이 있고 우주의 끝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천국에 관련된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이시냐? 아니에요. 천국은 알파와 오메가가 적용되면 안 돼요. 그래서 천국의 시작이 있고 천국의 끝이 있으면 천국도 언젠가는 없어지겠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국은, 낙원을 포함한 천국은 행성이 고정적이고 시작이 없어요. 그게 도는 것이 없기 때문에 시간이 안 간다니까. 그래서 이것이 적용이 안 돼요. 알파와 오메가가 적용이 안 된다니까. 여기에는 만일에 알파와 오메가가 적용이 된다면 천국도 시작이 있고 천국도 끝이 있으면 언젠가는 시간이 가면 끝나겠네. 그렇게 되면 안 된단 말이요. 그래서 천국은 무한세계예요. 천국은 그래서 영원한 세계라니까. 영원한 세계. 천국의 세계는 영원한 세계예요. 그러면 우주는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고. 우주는 시작이 있고 끝이 있기 때문에 우주는 뭐다? 우주는 영원하지 못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일시적인 세계다 그 말이요. 그런데 이 일시적인 지구를 포함한 우주에서 영원히 산다고 주장하면 안 된다니까. 주장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천주교도 뭐 새하늘 새 땅에서 영생 온다 그러고, 뭐 기독교에도 새하늘 새 땅에서 영생 온다 그러고, 뭐 여호와 증인도 뭐 새하늘 하나님의 나라가 이 지상에 들어서는데 이 지상에서 영원히 산다고, 그런 소리들 하지 마세요. 이게 우주의 비밀과 천국의 비밀을 정확하게 몰라서 하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이건 제가 지어낸 것이 아니에요. 성령님의 음성이에요. 지구와 우주는 일시적인 세계예요. 그래서 행성이 전부 다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낙원을 포함한, 저 천국에 가면 천국 가장 밑에 천국이 낙원이에요. 낙원을 포함한 천국은 유한세계, 무한세계예요. 무한세계. 그래서 행성이 다 고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알파와 오메가가 적용이 안 됩니다. 알파와 오메가가 적용이 안 돼요. 그런데 이 지구와 우주는 알파와 오메가가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왜 다른 데는 알파와 오메가가 안 나오는데 왜 요한계시록에 알파와 오메가가 나오느냐? 하나님이 끝을 내는 지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지구와 우주에서는 오메가가 있다라는 게 끝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알파는 헬라어의 첫 단어고 오메가는 마지막 단어입니다. 헬라어에. 신약 성경에 헬라어로 기록됐는데 헬라어의 첫 단어가 알파고 오메가는 헬라어의 끝 단어예요. 여러분 예전에 그 교회 그 목사님들 그 강대상에 보면 A자 비슷한 거 써져 있죠. 그 A자가 아니고 그게 알파예요. 알파. 그리고 옆에 보면 이렇게 뭐 둥그란 글씨처럼 하나 돼 있는 알파와 오메가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알파가 A자처럼 생겼는데 영어는 A지요. A인데 이게 헬라어로 읽을 때는 이걸 알파로 읽어요. 그리고 이게 오메가인데 이 오메가가 헬라어의 마지막 단어입니다. 여기 오메가 써져 있고 여기 알파라고 써져 있죠. 알파와 오메가는 헬라어의 첫 단어이자 마지막 단어예요. 알파와 오메가는.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는 이 지구를 포함한 우주에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복음으로 가지고 와보면 이 복음으로 가져와 보면 뭐가 있느냐? 공간복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공간복음. 복음으로 가져와 보면 공간복음이 있고 이 천국을 관련되어 있는 복음이 있어요. 이것이 뭐냐? 이게 요한복음이에요. 요한복음. 요한복음은 일시적인 세계를 다루지 않아요. 일시적인 세계를 다루지 않고 영원한 세계를 다루고 있습니다. 영원한 세계를 다루고 있어요. 이 요한복음은. 그리고 이 공간복음에서는 영원한 세계를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공간복음에 이 세상과 오는 시대라고 나와요. 오는 시대. 오는 시대가 나온다고. 마태복음 12장 32절에 보면 이 세상 오는 세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세상이 아니고 시대예요. 시대. 이 시대 오는 시대 이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헬라어로 보면 이게 아이온입니다. 아이온. 아이온은 시대를 말해요. 세상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 시대와 오는 시대를 다루고 있어요. 이 시대든 오는 시대든 끝이 있다니까. 오는 시대는 뭐냐? 천년 시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천년 시대. 그러나 이 오는 시대가 이 천년 시대가 영원히 가느냐? 천년 가면 끝이요. 천년 가면 끝이라니까. 그래서 이 공간복음은 오는 시대에서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는 시대에서 끝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 일시적인 세계를 다루고 있다니까. 근데 요한복음은 영생을 다루고 있어요. 영생.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영생한다는 말이 요한복음에 많이 나오는데 이 요한복음은 영생을 어디에서 하느냐? 영원 세계에서 한다니까. 이 땅에서 영생한다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까? 요한복음에. 요한복음 그래서 시작이 천국에서 시작이에요. 처음부터가 천국으로 시작돼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태초가 어디냐? 영원 세계의 처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원 세계의 처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간복음과 요한복음이 완전히 다른 복음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근데 이것을 기독교 신학에서 이걸 잘 못 가르치고 잘 이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요한복음과 공간복음을 막 섞여갖고 짬뽕복음으로 가르치는데 요한복음하고 공간복음은 전혀 다른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 공간복음의 핵심은 뭐냐면 이 공간복음의 핵심은 왕국복음이에요. 왕국복음. 왕국복음이 뭐냐? 이 천년왕국복음이다 그 말이에요. 천년왕국복음이에요. 그리고 이 요한복음은 이 천년왕국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요한복음은 쉽게 말하자면 천국복음이에요. 이게. 근데 기독교 성경은 이 공간복음을 천국복음이라고 번역해놔버린 거야. 그게 기독교 목사들이 대혼선이 온 거야. 이 공간복음을 갖다가 천국복음이라고 번역을 해놔버렸다니까. 이 기독교 성경에는. 기독교 성경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이 천국복음으로 돼 있다니까. 그러니까 마가복음, 마태복음에 이 천국복음이 나오는데 3번 나오는데 이걸 다 천국복음으로 번역했어. 이것이 천국복음이 아니고 마태복음 4장 23절을 가보면 이것이 천국복음이 아니고 이 기독교 성경에는 천국복음으로 번역이 되어 있지만 이게 헬라어 원문에 가보면 왕국복음으로 되어 있어요. 왕국복음.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왕국은 뭐냐? 천년왕국을 말한다니까. 이거를 기독교 신학에서 못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은 천년왕국에 관한 복음을 예수님이 선포하신 것인데 예수님 믿고 천당 가자고 하는 복음으로 알고 있다니까. 기독교 목사들은. 그래서 제가 천년왕국에 관한 이런 복음을 전하면은 이단인 줄 알아. 기독교인들, 수준 낮은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해를 해.
근데 말씀을 가리킨다는 기독교 목사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니까. 천년왕국을 이야기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선다고 하면 뭐 여호와 증인이 아닌가 하고 헬라 빼딱하게 쳐다본다니까. 그래서 기독교는 대수술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대수술이 필요해요. 기독교에는. 그래서 지금 공감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이 천국복음은 다 틀립니다. 천년왕국 복음, 즉 다시 말하면 이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것은 천년왕국 복음을 말하는데, 그래서 헬라어 원문에는 그냥 왕국복음으로 돼 있다고 이게. 그러면 여기서 왕국이라는 건 뭘 말하느냐? 천년왕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왕국, 천년왕국, 하나님의 왕국. 그래서 그렇게 번역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번역을 안 하는 거야 이게.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0절에 보면은 어저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 나라가 누구 나라냐? 아버지 왕국이라니까. 아버지의 왕국이 이 땅에 임하기를 위해서 예수님이 기도하라고 제자들한테 시킨 거예요. 아버지 왕국이 이 땅에 임하기를 기도하라고. 그래야 아버지의 뜻이 창세기 때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아버지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지구를 창조하시고 나서 이 지구에다가 여자와 남자를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왕국이 있다니까. 천국만 계획하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천국만 계획하신 것이 아니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땅의 왕국, 땅의 왕국을 계획하셨고, 또 하나님께서는 요한복음을 통해서 뭐를 계획하셨냐? 하늘의 왕국을 계획하셨어요. 그걸 알려주신 거예요. 하늘의 왕국. 그래서 요한복음은 쉽게 말하자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건 하늘 왕국을 이야기해요. 요한복음 3장 3절이나 5절에 가보면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나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 요한복음 3장 3절하고 3장 5절에 나와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의 나라가 아니라 하늘의 나라라니까. 하늘의 나라를 이야기해요. 이것부터 잡아야 된다니까. 기독교 신학이 이것부터 정확하게 잡아야 돼요.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땅의 나라냐 하늘의 나라냐 했을 때 하늘의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늘의 나라. 하늘의 나라입니다. 하늘의 나라. 그러나 공감복음에서 말하는 나라는 땅의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땅의 왕국. 이게 이 시대가 지나가고 나면 오는 시대에 이게 들어서도록 되어 있어. 오는 시대에. 그래서 예수님이 오는 시대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32절에 성령 해방자를 지은 자들은 이 시대, 그러니까 교회 시대와 오는 시대인 천년왕국 시대에 버림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축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구를 포함한 우주는 유한세계다. 그 다음에 낙원을 포함한 천국은 무한세계다. 무슨 세계다? 영생의 세계다. 지구를 포함한 우주는 잠시의 세계다. 이건 영생의 세계가 아니에요. 영생의 세계가 아니고 잠시 있다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이 없어진다는 말이 성경에 신약성경에 몇 번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하늘과 땅이 없어지는 것은 지구를 포함한 우주가 없어지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주와 천국을 이렇게 하나의 이렇게 주제로 잡아갖고 말씀을 드린다면 이렇게 드리는 겁니다. 지구를 포함한 우주는 유한세계고 잠시 있고, 낙원을 포함한 천국은 무한세계라, 영생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지구를 포함한 우주는 유한세계라 모든 행성이 움직인다고 그랬어요. 운동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낙원을 포함한 천국은 무한세계이기 때문에 행성이 전부 다 고정되어 있다 그랬습니다. 움직이지 않는데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늘에 있는 왕국을 이야기한다니까. 하늘에 있는 왕국. 그러나 공간복음에서 말하는 공간복음, 즉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 말하는 이 왕국은 땅의 왕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늘 왕국을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 공간복음은 핵심이 어디에 있냐면 땅의 왕국을 두고 예수님이 이 복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천국의 복음은 요한복음입니다. 근데 요한복음에 천국이라는 말이 나오느냐? 한 번도 안 나옵니다, 여러분. 안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우주와 천국을 이렇게 기본적인 이 상식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이런 기본적인 상식이 기독교 신학에 들어와 있지 않아요. 이게 성령님이 알려주신 비밀이에요. 우주와 천국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다는 거. 그래서 천국도 모든 것이 별로 되어 있대. 별. 수많은 별로 구성되어 있고, 이 지구를 포함한 우주도 전부 다 수많은 행성으로 구성되어 있대요. 근데 차이점은 뭐냐?
지구를 포함한 이 우주에 있는 행성들은 전부 다 운동을 하고 있고, 낙원을 포함한 천국의 모든 행성은 고정형이라 이 말이에요. 움직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하늘을 먼저 다 창조하시고, 이 지구를 나중에 창조하시고, 나중에 가장 마지막에 이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그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는데 어디에다 창조하셨느냐? 에덴에다 창조하셨다니까. 에덴. 그래서 에덴이 뭐냐? 에덴이 뭐냐면 하나님이 직접 운영하신 최초의 지상 낙원이에요. 낙원이라니까. 그래서 천사들이 돕고, 여기에 보면 생명나무가 있고, 천사들이 돕는 일이 있고, 생명나무가 있고,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는 질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알파의 에덴이고, 그죠? 알파의 에덴이다 이 말이요. 그러나 알파의 에덴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알파의 에덴은 오메가 에덴의 모델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훗날 천년왕국과 새 예루살렘 성에서 완성되는 이 에덴의 시초예요. 이게 알파 에덴이. 그래서 알파 에덴은 오메가 에덴의 뭐다? 모형이다. 하나의 모델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작아요. 아주 작아요. 그래서 하나의 동산입니다. 동산. 그래서 에덴 동산 그래요. 보통 기독교인들이 보통 이야기할 때 에덴 이렇게 안 하고 에덴 동산 그럽니다. 동산이라는 건 조그마한 거예요. 그러면 오메가 에덴은 어떻냐? 오메가 에덴은 뭐냐면 지구 전체, 이 새 땅, 지구 전체가 새 땅으로 다 바뀌어요. 그런 차이점을 갖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이제 계속 듣게 되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쫓아하게 보지 않고 하나님의 시야에서 왜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만드셨는가? 아, 왜 지구를 만드셨지? 그리고 지구를 만드셨는데 마지막에 왜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지? 그런데 왜 그들에게 선악과를 만들어 주셨지? 그러한 것들에 대한 하나님의 의도. 그런데 왜 선악과 옆에는 또 생명나무가 있었지? 이러한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넓은 시야에서 볼 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을 쫙쫙하게 들여다보고 그냥 예수님 믿으면 그냥 죽으면 천당 간다, 그것만 꽁수 떠갖고 될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알파 에덴은 오메가 에덴의 모델이다. 근데 이 모델 하우스가 이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통째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에덴의 지리적 위치, 여기서 에덴이라고 하는 것은 알파 에덴을 말합니다. 알파 에덴은 창세기에 보면 뭡니까? 창세기에 보면은 창세기 2장 10절에 보면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로부터 네 근원이 되었으니 네 개의 근원이 된 겁니다. 그래서 네 개의 강으로 가요, 이게. 그래서 첫째 이름은 비손입니다. 비손강이에요. 첫째 강의 이름이 비손이고, 그 다음에 둘째 강이 또 나올 건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그 다음에 창세기 2장 14절에 보면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그래서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고, 넷째 강은 뭐예요? 유브라데 강입니다. 유프라테스. 유브라데 강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이 에덴이 쉽게 말하자면 창세기에 있는 이 지명으로 보면은 지금 유브라데스라고 하는 유브라데 강이 중동 지역에 있어요. 그래서 비손, 기온, 히데겔, 그 다음에 유프라테스, 이것은 실제로 지금의 중동 지역을 의미합니다. 중동 지역을 의미합니다. 근데 알파 에덴의 이치는 역사 속에서 완전히 사라져갖고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래서 노아홍수로 인해 가지고 에덴 동산도 그때 당시에 물에 잠겨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에덴이라는 것은 찾아봐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지금은 완전히 물에 잠겼기 때문에 이것이 그냥 다 흙더미에 그냥 들어가 가지고 그냥 흙에 감춰졌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 동방이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동방이라는 이 정보를 보면은 이스라엘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메소포타미아 인근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알파 에덴은 인류 문명의 발달의 중심지예요. 중심지와 일치합니다.
그래서 최초의 문명이 세계 최초의 문명이라고 하면 수메르 문명, 그 다음에 아카드 문명, 바벨론 문명, 이집트 문명, 이러한 문명들이 모두 이 에덴 동산의 근처에서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인류 문명이 우연히 중동에서 시작한 것이 아니고, 이 중동이라고 하는 것은 에덴의 흔적이 남아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이 에덴은 이 알파의 에덴입니다. 이 알파 에덴은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 준비하신 완전한 환경이었어요. 완전한 환경이었습니다. 그래서 토양이라든지 기후, 강의 흐름이라든지 풍부한 자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인간에게 최적화되어 있었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설계를 하시고 그렇게 좋은 알파의 에덴 동산을 만들어서 여자와 남자에게 선물을 해 주셨는데, 이것이 아깝게도 뱀의 속임수에 넘어가 가지고 우리 인간이 이 알파 에덴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공간을 설계하신 것입니다. 이 공간을 설계하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 이거를 설계하신 거예요. 창조자이신 하나님께서 이걸 설계하시고 이렇게 여자와 남자에게 이 에덴 동산을 선물로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에덴 동산은, 이 알파의 에덴은 쉽게 말하자면 전 지구에 비해서는 아주 작은 부분에 해당돼요. 그러나 오메가 에덴은 그렇지 않습니다. 전 지구가 오메가 에덴으로 바뀝니다.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에덴의 목적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알파 에덴을 우리 인간들에게 허락하신 목적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목적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지상낙원을 허락하는 겁니다. 지상낙원을 허락하는 거예요. 이 에덴 동산을 통해서. 그리고 이 에덴의 근본 목적은 하나님과의 교통 중심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교통의 중심지예요. 그래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 담겨 있는 곳이 에덴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덴은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셔 갖고 준비하신 축복의 환경이에요. 그래서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부족함이 하나도 없는 그러한 환경으로 하나님은 만들어서 가지고 여자와 남자에게 이 에덴을 선물로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는, 이 여자와 남자는 죄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하나님과 말을 서로 주고받고 교통할 수가 있었어요. 교제를 할 수가 있었다니까, 하나님과. 그래서 에덴의 핵심은 어디에 있느냐?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에 있어요. 에덴에서의. 그래서 창세기 2장을 보면 하나님과 사람이 대화를 해요. 지금은 뭐 기도를 하고 금식을 하고 막 난리를 쳐도 하나님과 대화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그때는 첫사람 여자와 남자는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살았다니까. 하나님의 얼굴도 이렇게 뵙고,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도 자연스럽게 보고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같이 이 땅에 거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보며 사는 삶이 이루어진 곳이 에덴이에요. 에덴은 그래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과 대화하며 그렇게 하나님과의 교제를 하면서 교통을 하면서 살아가는 공간입니다. 공간. 근데 이거를 이래 인간들이 범죄함으로 이 에덴을 빼앗겨 버린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이제 3장에 보면 창세기 2장에 보면 그게 나오죠. 선악나무가 나옵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 금지 명령이지요. 그래서 선악과에 대한 금지 명령을 하나님은 내리셨는데, 그래서 이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너희가 마음대로 먹을 수 있다. 그러나 선악나무에서 나오는 그 열매는 먹지 말라. 즉 다시 말하면 선악과는 따먹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를 했다면 인간들이 그 말씀을 지켰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에게
이 에덴 동산을 선물로 주셨지만 그래도 하나의 신으로서 마지막 장치를 두셨는데 그게 뭐냐? 선악과의 금지 명령입니다. 그래서 선악과의 금지 명령은 하나님 말을 신뢰하는지를 시험하는 영적 장치였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에게 모든 자유를 주어졌지만 이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을 누리려면 뭐가 필요 있었다? 순종이라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했다라는 겁니다. 순종.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인 순종이 필요했습니다. 여기다가 절대적인 순종이라 할게요. 여기에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에 있어서 그 사랑을 계속 유지하려면 절대적인 순종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이제 남자와 여자의 사랑 관계로 이렇게 이해를 해보면, 그래서 남자는 여자를 믿고 여자는 남자를 믿어야 그 남녀 관계의 사랑이 계속 유지가 되는데, 한 사람이 한 사람을 배신하고 바람을 피워버린다 하면 그 사랑의 관계가 유지가 안 되고 깨져버리죠. 마치 그와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인간의 영적 육적 행복이 이 에덴에서 완전히, 이 에덴은 인간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장소입니다. 장소. 그러한 공간이에요. 그래서 에덴은 영광과 물질, 영과 육이 조화를 이루는 완전한 삶의 모델이었습니다. 이 에덴은. 그러한 중요한 장소였다니까. 근데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이 일이 벌어졌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이미 이 일이 4000년 전에 벌어져 버렸어요. 이 일이. 예수님이 이 지상에 오시기 전 4000년 전에 이것이 에덴 동산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져 버렸다니까. 선악과를 먹음으로 그냥 완전히 인간의 이 영육의 조화가 깨져버리고 천국의 복과 이 땅의 물질의 복이 산산조각 나버린 겁니다. 네 번째로 에덴의 특징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덴은 한마디로 말하면 지상낙원의 출발이라고 보면 돼요. 지상낙원의 모델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게 에덴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 알파의 에덴 말고 이 오메가의 에덴도 완전히 전 지구상이 지상낙원으로 바뀝니다. 이걸 하나님께서 원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걸 주고 싶어 하셨어요, 인간들한테. 근데 인간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해 갖고 반신반의한 거야. 뱀이 와갖고 속삭기리니까 그냥 꼴깍 넘어가 버린 거야. 그래서 에덴의 특징은 지상낙원의 모델인데, 첫째, 천사들의 관리와 도움이 있는 곳입니다. 이 에덴은. 그래서 이 알파의 에덴도 그렇지만 오메가의 에덴, 오메가의 에덴, 여기에도 우리가 천사들과 함께 사는 세상이에요. 오메가의 에덴. 천년왕국도 이렇습니다. 천년왕국도 천사들과 함께 사는 그런 시대예요. 오메가 에덴인, 오메가 에덴인 그 천년왕국 있죠. 천년왕국도 천사들과 함께 사는 세상이라니까. 오메가 에덴인 바로 천년왕국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천사들과 함께 삽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세상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세상이에요, 이 천년왕국이. 이거를 뭐라 그린다? 우리가 이 천년왕국을 뭐라고 부른다? 오메가 에덴이라고 부른다. 오메가 에덴이라고 부른다, 이 천년왕국을. 그러니까 오메가 이전에 알파 에덴을 보면은, 알파 에덴에서도 그 사람들이 천사들과 함께 산 세상이었어요.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안 나오지만. 그리고 이 알파 에덴에서 쉽게 말하자면 하나님과 그렇게 함께 사는 그런 세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알파 에덴에서 하나님과 대화하며 사는 세상이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 에덴 동산의 창세기에 보면 이렇게 사람이 하나님과 대화하는 장면이 성경에 실제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좋은 알파 에덴을 인간의 범죄로 인해서 이 에덴 동산을 상실해 버렸지요. 그걸 보통 한자로 표현했을 때 신락원이라고 합니다. 신락원. 낙원을 잃어버렸다 그 말이요. 신락원. 낙원을 잃어버렸다 그 말입니다. 신락원. 이렇게 낙원.
낙원을 잃어버린 겁니다. 이거를 이제 신낙원이라는 책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잃어버렸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여기서 좌절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 일을 이루어서 완성하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천년왕국 세상에는 이 오메가 에덴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실제로 오메가 에덴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천사들과 함께 살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런 세상이 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에덴은 풍성한 공급이 있었어요. 에덴은 창세기에도 보면 이 에덴은 실제로 인간이 죽음이 없었습니다. 죽음이 찾아온 것은 인간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죽음이 찾아온 것인데 이 여기에는 생명나무가 있었어요. 생명나무가 있었습니다. 이 생명나무가 창세기 2장하고 3장에 나와요. 그래서 선악을 아는 이제 선악과를 따먹고 인간들이 이제 선악을 알아버렸습니다. 그래서 남자가 우리 가운데 이제 선악을 알게 되었도다. 우리 가운데 하나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되었도다. 그가 자기 손을 들어서 생명나무에서 나는 그 열매를 따서 먹고 영원히 살까 하나님께서 염려돼 가지고 이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차단해 버렸습니다. 그런 까닭에 주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그 남자를 내보냈어요. 그래가지고 에덴 동산 밖으로 내보내가지고 이제 땅을 갈고 농사를 짓고 그렇게 살도록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생명나무가 이 에덴 동산에 이게 최초로 존재했습니다. 생명나무가 최초로 존재했습니다. 이 생명나무가 뭐냐? 알파의 생명나무입니다. 알파의 생명나무예요. 이게 창세기 2장에 나와요. 창세기 2장하고 창세기 3장에 이 알파의 생명나무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 알파의 생명나무만 있느냐? 오메가의 생명나무도 있습니다. 오메가의 생명나무는 계시록 2장에 나와요. 계시록 2장 7절에 뭐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계시록 2장 7절에 이 오메가의 생명나무가 나옵니다. 오메가의 생명나무. 그래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워 먹게 하리라. 여기에 생명나무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 생명나무를 풀려면 에덴 동산에 있는 생명나무의 비밀을 알아야 이걸 풀 수가 있다니까. 그래서 이거는 오메가 생명나무고 그 다음에 창세기 2장에 나와 있는 생명나무는 그 창세기 2장에 나와 있는 생명나무, 3장에 나와 있는 생명나무는 그거는 그래서 창세기 2장 9절에 나오죠. 2장 9절에 그 에덴 동산 한 가운데에 생명나무도 있고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지식나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선악의 나무는 선악나무는 지식나무입니다. 원래 선악의 나무는 원래 이게 지식나무로 돼 있어요. 우리나라 성경에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렇게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 원문에 가보면 선악의 지식나무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선악의 지식나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선악의 지식나무. 그래서 창세기 2장 9절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9절에 가보면 그 헬라 원문을 번역한 히브리어 원문을 번역한 영어를 보면은 그게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선과 악의 지식 뭐요? 더 트리 오브 더 나리지 해갖고 지식의 나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더 트리 오브 라이프 생명의 나무, 그 다음에 더 트리 오브 나리지 지식의 나무. 그래서 하나는 생명나무고 하나는 지식의 나무예요. 그래서 이 지식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지식이 더해져. 어떤 지식? 선과 악의 지식이 더해진다니까. 근데 이거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렇게 번역을 해놨더라고. 근데 원래 이게 히브리어 원어에 가보면 이게 지식으로 되어 있어요. 실제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알게 하는 그렇게 하는 것이 다아트 하는데 다아트가 지식이라는 의미예요. 헬라어 히브리어 단어를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아트 하면 이게 지식 나오죠. 지식. 이게 그래서
날이지.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도 날이지. 지식으로 번역한 것이 거의 답니다. 근데 이거를 명사인데, 히브리어 원래 이게 명사인데 우리나라 성경은 동사식으로 알다 이렇게 번역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에덴에는 생명나무가 존재했고 지식나무가 존재했습니다. 지식나무가 존재했습니다. 그러면 알파에 지식나무가 있고 오메가에 지식나무가 있습니다. 지식나무가 있어요. 그래서 알파의 지식나무는 창세기 2장 이 16절, 창세기 2장 그거에 2장 9절에 나오네요. 9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2장 9절에요. 그래서 알파의 생명나무가 창세기 2장에도 나오고 창세기 3장에도 나오는데, 이 오메가의 생명나무도 나온다 그랬죠. 계시록 2장 7절에요. 그래서 이와 같이 이기는 자들에게, 이 마지막 때 이기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이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해 주시겠다고 예수님께서 약속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낙원이 뭐냐? 이게 천국이 아니고 지상 낙원이에요. 지상 낙원입니다. 하늘 낙원이 아니고 이 하나님의 지상 낙원에 이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그러면 요한계시록에 이 생명나무가 어디 나오느냐? 나옵니다. 계시록 22장에 나와요. 생명나무가 계시록 22장에 나옵니다. 계시록 22장, 계시록 22장 2절에 나와요. 여기 나오죠. 그래서 계시록 22장에 보면 그 새 예루살렘 성 안에 하나님의 보호자가 있는데, 하나님의 보호자로부터 생명수의 강이 흘러 내려옵니다. 그러면 강이 그 밑으로 흐르는데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12가지 열매를 맺습니다. 달마다 맺어요. 그리고 생명나무니까, 나무니까 또 잎사귀도 있어요. 그래서 잎사귀들은 에드노스, 그 백성들을 치료하는 치료제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 5절이 뭐냐? 요한계시록 21장에서 22장 5절까지에 나와 있는 이 그림이 뭐냐? 이 그림이 오메가 에덴 있죠? 오메가 에덴의 수도예요. 오메가 에덴의 수도를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수도. 오메가 에덴의 수도가 뭐냐? 새 예루살렘 성이에요. 이것이 여기에 나옵니다. 그래서 오메가 에덴. 그래서 오메가 에덴의 수도가 뭐냐? 그게 새 예루살렘 성이에요. 그래서 이 계시록 21장과 22장 5절까지는 오메가 에덴의 수도가 나옵니다. 쉽게 말하자면 새 땅의 수도예요. 새 땅. 오메가 에덴이 이 지구가 전부 다 새 땅으로 바뀐다고 그랬죠. 새 땅의 수도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수도. 우리나라에서도 우리나라 수도가 서울이지요. 그런 것처럼 이 새 예루살렘 성은 새 땅의 수도예요. 전 지구의 수도라니까. 이것이 지구의 수도예요. 지구의 수도. 지구의 수도가 됩니다. 이 새 예루살렘 성이. 그리고 그 성 밖도 전부 다 새 땅으로 다 바뀌어가지고 이 새 땅이 뭐냐? 오메가 에덴이다 그 말입니다. 오메가 에덴. 그래서 알파의 에덴에 보면 뭐 동산이 조그만 하니까 알파 에덴에서는 뭐 새 예루살렘 성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냥 그랬는데, 이 하나님께서 오메가 에덴을 이루실 때는 이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에서 이 땅에 직접 내려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 5절까지 나와 있는 새 예루살렘 성은 오메가의 에덴의 수도다. 새 땅의 수도다. 즉 전 지구의 수도가 되는 겁니다. 전 지구의 수도예요. 지구 전체의 수도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먹게 해주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오메가의 에덴은, 오메가의 생명나무는 아무나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요. 오메가의 생명나무는 아무나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누가 먹을 수 있느냐? 이긴 자만이 이 생명나무, 즉 생명나무의 과일, 생명과를 먹을 수 있다.
그래서 이긴 자만이 먹을 수 있습니다. 오메가의 생명나무. 그래서 아무나 못 먹는다고 그랬죠. 그럼 이긴 자가 뭐냐?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이 생명과를 먹는다.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이 생명의 과를 먹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계시록 22장 2절에 보면 그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이 생명강이 흘러 내려오는데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고 그 달마다 12가지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리고 그 나무의 생명나무의 잎사귀는 만국은 백성들을 말합니다. 백성을 치료하기 위해서 이 치료제로 사용이 됩니다. 근데 이 생명나무 가위를 누가 먹느냐? 백성, 육신을 있는 사람은 먹는 것이 아니고 육신이 없는 사람들, 이게 부활한 자들이 먹는 거예요. 이 생명과는 아무나 먹는 게 아닙니다. 천국의 양식이에요. 이 생명과는 천국의 양식입니다. 양식. 실제로 가면 천국에 가면 이게 있어요. 생명과는 천국의 양식입니다. 근데 이 천국의 양식인 이 생명과를 지상에서 먹을 수 있는 유일한 자들이 누구냐? 자들이 첫째 부활한 자들이다 이 말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이게 천국의 양식이에요. 근데 이걸 지상에서 먹을 수 있단 말이에요. 먼저 된 자로서 이걸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원래 천국 가면 다 먹는 건데 이게 천국의 양식인 생명과를 이 지상에서 누가 먹을 수 있는 권세가 있느냐? 이 지상. 아까 계시록 2장 7절에 뭐예요? 하나님의 낙원. 하나님의 낙원에서 누가 먹을 수 있느냐? 여기서 낙원이라고 하는 것은 천년왕국을 이야기해요. 이 지상에서 먹을 수 있는 자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먹습니다. 아무나 먹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에덴의 비밀을 깨닫고 또 우리가 이 생명나무 생명과의 비밀을 깨닫고 그 다음에 이 천년왕국의 비밀을 앞으로 100회에 걸쳐서 이 비밀을 깊이 있게 깨닫게 되면 이 천국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천년왕국을 사모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속히 임하기를 원한다니까. 진실로. 그냥 대충 원하는 게 아니고 진실로 원한다 그 말이요. 그리고 에덴 동산은 알파 에덴 있죠. 알파 에덴. 알파의 에덴은 고통도 없고 죽음도 없고 노동도 없고 고난이 없는 그런 환경이었어요. 타락 이전에는 그랬다니까. 타락 이전에 노동도 없고 하나의 일하는 것이 즐거움이고 하나의 즐거운 관리고 돌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슬픔이나 죽음이나 불안이라는 이런 것이 이 알파 에덴에 원래 존재하지 않았다고. 근데 이것이 어떻게 존재했느냐? 인간이 타락한 이후부터 이게 선악과를 먹은 후부터 우리 인간에게 뭐가 찾아왔어요? 슬픔과 죽음과 불안이 찾아왔다 이거예요. 이게 비극입니다. 그래서 비극의 시작은 선악과를 먹은 것부터 시작이 돼요. 그래서 선악과를 먹은 것을 하나의 여러분 고대 전설이나 신화로 생각하면 그 사람들은 예수님 믿는 사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게 된 근본 목적은 이 선악과를 먹은 이 후과를 치료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알파의 에덴은 비록 작은 동산이었지만은 이 알파의 에덴은 지상 낙원의 모델이었습니다. 모델이고 모형이었어요. 그래서 하늘과 땅의 경계가 없고 지상에 다른 데가 아니고 이 지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그대로 내려온 어떤 그러한 상태와 같은 거였어요. 하나님의 나라인 낙원이 이루어진 그런 상태였습니다. 하나님의 낙원. 그래서 계시록 2장 7절에도 하나님의 낙원이 나오지요. 하나님의 낙원. 그래서 하나님의 낙원이 이루어진 상태였다니까. 하나님의 낙원이 이루어진 상태였어요. 이 에덴이. 이게 알파의 에덴입니다. 알파의 에덴이 뭐냐? 하나님의 낙원이 지상에 하나님의 낙원이 이루어진 것을 말합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 인간이 범죄로 인해서 놓쳐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오메가의 에덴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알파의 에덴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그것을 찾으려고 온 세계를 뒤돌아다니지 말고 오메가 에덴인 지상 낙원, 하나님의 낙원,
하나님의 낙원, 이 지상에 하나님의 낙원이 이루어진다 이 말이요. 이거를 우리가 바라보면 돼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7절에 이렇게 하나님의 지상 낙원에 이와 같이 하나님의 지상 낙원에 이렇게 생명나무가 있게 되는데 이거를 먹을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에게. 그래서 하나님의 지상 낙원입니다. 하나님의 지상 낙원에 뭐가 있느냐? 생명나무가 있어요. 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다니까. 그럼 이 생명나무가 어디 있느냐? 지상 전체에 있느냐? 그러면 이 오메가 에덴의 생명나무는 지구 전체에 있느냐? 아니에요. 수도 안에만 있습니다. 수도 안에만 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새 예루살렘 성이 수도라 그랬죠. 그러니까 오메가의 에덴의 생명나무는 수도 안에만 있습니다. 수도 안에. 특별시 안에만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게 새 예루살렘 성이에요. 그래서 지상이 전체 다가 낙원으로 바뀝니다. 낙원. 지상 낙원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지상 낙원에 생명나무가 들어서는데 그것이 어디에서 오느냐? 하늘에서 통째로 내려옵니다. 이것이 어디에만 있느냐? 새 예루살렘 성 안에만 있어요. 새 예루살렘 성 안에만 있다. 새 예루살렘 성 안에만 있다. 성 안에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새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지상 낙원에 있는 이 생명나무, 이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을 수 있으려면 뭐 하느냐? 이긴 자가 되라 그 말입니다. 이 마지막 때 이긴 자가 되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어서 천국만 바라본 사람은 이런 거에 관심이 없을 거예요 아마. 아이고 뭐 죽어서 뭐 천국이나 가지 뭐 죽어서 천국이나 가지 뭐. 그래서 제가 전하는 이 지상에 건설되는 천년왕국에 대한 비밀을 계속 말씀을 듣게 되면 이 지상 낙원에 대한 소망을 갖게 돼요. 그리고 그 믿음을 확실히 갖고 준비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임하기를 원하고 주기도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라가 하나님의 왕국이 속히 임하기를 바라보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